시편 42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아주 찬송을 일반 찬송 아니고 복음 찬송가라고 해가지고 목마른 사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찬송가가 있어요. 많이 부르는 그런 주제의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만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큰 절기죠. 1년에 부활주일 하고 추수감사절 이때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서 큰 절기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교회마다 행사가 있고 뭐 모르던 사람도 오늘 교회 가면 오늘이 무슨 잔칫날인가 보다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요란하게 행사를 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고난주간 지나고 그다음에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4월 달에는 부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주일이 오늘 지나면 사람들은 또 다 잊어버리죠. 뭔 날이 있었나.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늘 내 삶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미리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내가 교회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무슨 어떤 일을 내가 닥쳤든지 어떤 일을 내가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주일이네? 그럼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런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교회 나오는 거는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냥 종교라는 거지. 초파일이네? 그럼 절에 가는 거구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길거리에 무슨 등이 이렇게 많아. 벌써 석가탄신일이 왔어.
사람들이 관념이 다 그렇잖아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무슨 일이지? 아 토요일이네.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럼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래서 교회를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빠지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가장 율법식으로 교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라는 걸 우선점으로 두거든. 근데 그거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면 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하나님과 교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에 관심도 없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난 기독교인이니까 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내 관에다가 십자가라는 표시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아무개 이름을 써줬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1년에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부활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로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에서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거나 알라 믿는 이슬람교도가 성지순례라잖아요. 1년에 몇 번씩 성지순례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부활주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 부활절이 4월 달에 이번 주였나?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심령 속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굳이 날짜를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특별하게 또 왜 부활주일에 모이느냐? 남들이 다 모이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는 안 한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날짜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4월 달에서는 특히 매일매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적용이 되지만 다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주의를 기념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깊이 새기잖아요. 더 한 번 우리 마음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나누면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다수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다 부활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편을 쭉 연기를 시켰으니까 순서대로 시편 42편을 얘기하는데 그럼 시편 42편이 부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말씀에는 성경에는 부활에 관련된 그 성경 얘기가 있고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 구절이 있고 부활에 관련된 그런 장절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성경의 내용과도 다 부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도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관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 맨날 들으니까 부활. 주원이는 뭐라고 생각해? 부활이라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맞다. 그건 환생이었어. 그건 환생이고. 좀 헷갈리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환생이라고 하는데 환생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쥐로 태어난다든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또 아니면 소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거 형체가 바뀌어서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이라고 하지 그런 말. 그럼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건 뭘까? 죽었다 살아나는 건 말은 맞아. 정의하기가 좀 어렵나? 없어졌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거. 다시 생겨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난 겨울에 여기 이제 매주 모이니까 이 밖에 풍경이 보이잖아. 그럼 지난 우리가 겨울에 보면 밖에 아무것도 없었지.
마치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았잖아.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었는데 밖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나? 봄. 이파리가 나지. 봄에 되니까 뭔가 그 앙상한 가지였는데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잖아. 그럼 없어졌다가 다시 이런 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도 부활인가? 아, 그것도 부활이 들어갈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여러분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겨울에 뭐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이 밖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이 걸어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막 싹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다 겨울에는 죽은 듯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뭐 그런 게 부활일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늘 부활이라는 것을 듣지만 정말 구원받고 나서 부활이라는 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지?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금방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내가 천국 가듯이 부활도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루어지겠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귀한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그 이제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들이 할 때 그 많이 설교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 이제 가족이 셋이죠.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오빠, 지금 나사로. 부모는 없고 그 이제 형제들이 셋이 사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그랬더니 니기정 안 가시더니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게 진작 오시지 그냥 죽은 다음에 오냐고 이제 두 자매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냥 또 입이 나와가지고 이양 오시려면 일찍 오지 늦게 왔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뭐예요? 죽은 자가 걸어 나오잖아요. 이 배를 동여 싸고 이거 무슨 영화처럼.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게 부활이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게 무덤에서 나온 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그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을 했지만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교회 보면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마치 무속에서 죽은 자를 뭐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같은 구약 시대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다른 무속 신앙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막 죽었던 자를 막 안수를 해가지고 살아나면 그걸 입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었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 얘기는 없죠. 성경에. 그런데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나사로는 그 상태에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었어요.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죽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왜 하필이면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지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부활도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지 그 다음 순서대로 열매가 맺혀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손잡고 고린도전서 15장.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지 정말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을 잘 모르면 부활 못해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뭐 도매급으로 부활하겠지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뭔지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동참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20절, 21절, 23절까지 읽어줄 수 있어요? 주원이가? 목이 아프다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20절에서부터 한번 좀 읽어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이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진짜 부활을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한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고구마 감자 캐보셨어요? 고구마 감자 딱 캐면 뭐예요? 줄줄이 막 연결돼서 나오잖아. 그듯이 첫 열매인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 다 이렇게 줄기가 연결돼 있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기야. 한번 싹 들어올리면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첫 열매가 부활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육체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이니까. 금방 완전히 부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일단은 여인네들이 갔죠. 가서 무덤에 그 막은 돌이 열려진 걸 보고 들어갔더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고 이제 그 천사가 뭐라고? 왜 여기서 찾느냐? 너희들한테 얘기한 대로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시체는 없어졌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나타난 육체가 뭐예요? 옛날의 육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집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나서 그 변화된 몸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제자들한테,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떠나야 돼. 자꾸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아니 우리하고 함께 영원히 살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왜 자꾸 떠난다고 그래? 베드로는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못 죽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막 부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들의 처소를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 너희들이 있을 맨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내가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야만이 아버지한테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떠나가는 건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화가 돼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3절.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먼저 떠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곳을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도마가 뭐래요? 여기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신학 때 그 박사님이 천국 가는 지도를 그렸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팔았어. 천국 가는 지도라고 해서. 그래서 나도 하나 샀어. 도무지 모르겠어. 천국 가는 지도를 그려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갈 것 같더라고. 돈 막 낭비했어. 아니 물론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다 사야 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천국 가는 지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SES하고 인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분을 오는데 그게 성령이야. 그 성령님이 올라오면 누가 떠나가야 돼? 내가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떠나가야만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님이 와서 그곳으로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할 거야.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화가 돼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요?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초소를 오려면 지금 있는 육체로는 못 와.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살았던 이 육체 가지고는 나도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육체 가지고는 거기를 못 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그런데 거기로 가려면 요런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간 속에 매이지도 않고 이런 벽도 뭐예요? 문을 다 잠가놨는데 막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지요?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죠. 저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의심 많은 대마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손 만져봐라. 내 발 손 만져봐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 진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여기 내 배고픈데 좀 먹을 거 있냐? 그래서 먹을 거 가져와서 생선 뭐 떡 가져오니까 빵 가져오니까 드셨어요. 희한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도 여전히 형체는 우리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쫙 통과해서 갑자기 사라져. 오늘 살았던 게 저기 바로 옆에 다른 장소에 또 거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체를 보면서 뭘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지금의 육체 가지고는 못 오니까 이런 부활체를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늘나라 가지고 적응하기 쉽잖아요. 여기 지상에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적응할 거야. 그래서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착착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죽는 연습을 하죠. 그게 뭐예요? 잠이에요. 수면이라는 것은 거의 가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음이 와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뭔가 준비시키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는 선수도 갑자기 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자매님처럼 갑자기 뛰면 몸이 이상이 생기잖아. 늘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뛰게 되면 그 다음 그냥 몸에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천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너 나 믿으면 천국 바로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육체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죄 짓고 그냥 죄만 막 그냥 짓다가 오늘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면 거기 못 견뎌요. 저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런 준비.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몸에 준비가 돼 있어야지. 갑자기 믿어가지고 불신지옥 예수 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한테 부활의 육체를 보여줬어. 그럼 왜 우리는 안 보여줘요? 왜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 제자들이 먼저 보고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꼭 봐야 믿나? 난 꼭 봐야 믿겠습니다. 그럼 기다려요. 볼 때까지. 근데 미리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바라보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활체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다. 그들은 어느 날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의 육체로 베끼지만 성경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죠.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홀연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 홀연히 변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멀쩡히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갑자기 때가 돼서 그날이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예요? 몸이 갑자기 지금 육체가 부활체로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거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51절. 15장 51절. 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화한다니 나팔 소리가 나는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변화하리라. 이미 죽은 자들도 변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갑자기 변화되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이제 부활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예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사람들이 보면서 늘 바라보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예시를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힌트를 준 거예요. 그게 뭘까? 주원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거 지금 몸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체로 바뀌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힌트 자연 속에서 뭐가 있을까? 지금 육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뭘까? 번데기? 번데기가 뭐가 되지? 그러면 나비가 되죠. 그렇지. 애벌레잖아. 애벌레는 어디를 기어다니는 거야? 땅을. 땅이나 나무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잖아. 지렁이도. 아니, 지렁이는 기어다니지만 나비가 되진 않지. 어? 근데 애벌레는 그 애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누에 꼬치가 돼가지고 번데기가 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와? 나비. 막 죽은 거 같이 번데기 봤어? 네. 꼬치 보면 죽은 거 같잖아. 네. 그 안에서. 근데 조금 때가 되면 거기서 나방이 돼서 날아다니잖아.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어느 날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은 전혀 비슷하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형체가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연에서 주는 힌트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는 거야. 이런 차원의 그냥 상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지금의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형체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여러분, 누에 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에 꼬치가 자기가 누에 꼬치 안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누에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편안하겠어요? 아니면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꼬치에서 누에가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작은 꼬치에서 저렇게 날개 그런 형태가 큰 게 이렇게 나오지?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꼬치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 조그만 데서 나방이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몇 배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구겨가지고 움켜려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고통이라는 게 수반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절 그 전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 어느 날 뭐 때가 되면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이라는 게 오기 전에 고난이라는 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쉽게 그냥 부활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24절.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냥 다 짊어지고 가시지 뭘 또 고난을 또 남기기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나한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또 한번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1장 29절. 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뭐가 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 죄로 오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오는 뭐 고통, 뭐 고민, 환난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의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으로 주십니까? 내가 죄를 져놓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의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고난도 받게 하셨다. 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왜 전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고난을 받으실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던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용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입에다가 대게 하잖아요. 그 이제 마취제가 있는 걸로 알고 쓰리에 탄 포도주라는 걸 예수님이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그 고통 속에서 겪은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갈증, 목마른 갈증. 저도 안 죽어와서 모르겠어요. 대개 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그 죽음에 달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마름. 목이 타고 죽기 전에 목마름. 그러니까 갈증, 목마름은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부활하기 전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건 그냥 목이 타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증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다. 영혼의 갈증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안에 다 영혼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사단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도 영혼의 갈증이 있구나. 나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왜 피라미드를 짓어요? 자기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만든 이유가. 아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이 파라오를 만들었잖아. 그 유적이잖아. 이집트에. 그 무덤이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래. 나 영혼이 살고 싶은데?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전 세계의 사람들을 풀어서 가져오라 찾아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진시황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싶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맨날 세배하면서 뭐예요? 장수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거 욕이 되지만 안 그래도 오래 살게 생겼는데 더 오래 살으라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그냥 영혼이 살고 싶어요. 그게 영혼의 갈증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속여. 그냥 단순히 육신의 갈증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뭐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사슴이 그 목마름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시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 나오고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거예요. 정말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고난을 받으실 때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옆에는 강도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며 너 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해.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희롱을 했죠. 조롱을 하잖아.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정말 거듭났다며? 그럼 너 사는 게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며? 뭐 너 사는 거 보니까 뭐 구원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야, 지지 궁상 떨고 너 사는 거 보니까 뭐 네가 말하는 구원이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봤을 땐 그래, 그렇죠? 너는 구원 얘기하지만 나는 100평 아파트 있어. 너는 구원 얘기하지만 나는 뭐 잔고가 얼마 있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 보는 관점에서는 참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입으로만 뭐 구원이라고 그러지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 조롱을 당할 수 있어. 그런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무시를 안 당하려고 부자들하고 애쓰겠어요?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도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나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막 갈급함, 갈증을 얘기하다가 사슴에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시편 돌아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조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막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막 사슴이 물 찾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비교를 했는데 왜 사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슴이 물을 찾는 거 보면 그 복음성가에도 사슴이 물 찾고 뭐 물 찾는 게 어려워 시냇가 근처에 있는 시냇가 가서 물 마시면 되지. 그런데 중동 지역의 기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슴은 조금 고난이 심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월서부터 3월 달까지는 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중동 지역에 뭐 그 광야란 그 광야 황야 같은 데가 뭐가요? 갑자기 풀이 막 자라고 그 다음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딱 4, 5개월만 그런 거예요. 1년 중에서 4, 5개월만 풍성해. 그런데 3월 달서부터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그러면 나머지 7개월은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중요한 건 7달 동안 물이 없을 때 견디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리 건조해도 조금 있으면 또 비가 내리면 그래도 또 살만하고 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5달 동안은 막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나머지 7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을 때 처음 한두 달은 견뎠어. 왜? 시냇물도 있고 고인 웅도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4개월,
5개월, 점점 개월 수가 지나면서 물이 어때요? 시냇물은 다 말라버려. 웅덩이도 다 말라버려. 그리고 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 찾으려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산물을 찾아야 돼. 그런데 산물은 사슴만 찾나요? 물은 사슴만 먹냐고. 온갖 짐승이 다 물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자와 호랑이, 늑대 이게 없냐고. 그러니까 물 찾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시라고 해서 사슴이 물을 찾는 전원적인 풍경, 또 옆에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봄의 왈츠나 뭐 그런 거 들어가면서 사슴이 여유족적하게 그냥 넉넉하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우기 때는요, 막 비가 내리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때 번식기예요. 그때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고 이제 조금 키울 만해서 조금 자랄 만한데 건기가 시작돼요. 그럼 그 새끼들 데리고 가야 돼요. 물을 찾아서. 그런데 어미들은 물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그 야생 동물들은 물이 어디서 샘물이 있다라는 걸 안돼요. 왜냐? 조상 대대로 그걸 알려준대. 그러니까 부모가 그 생존 법칙이죠. 그래서 평상시 살다가 건기가 되면 그때서부터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새끼한테 기억을 시켜줘. 그리고 이제 부모는 죽어. 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기억해서 또 건기가 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다가 죽고 가다가 뭐니까 가다가 지쳐서 죽고 그 다음에 저 사나운 짐승한테 먹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물 찾다가 죽는 경우 다반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그거를 연상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슴이 뭘 찾기를? 시냇물. 물을 찾기에 가득한 아이다. 그런 위험인데도 찾아갈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죽자. 그러면 뭐 갈 필요가 없지.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돼.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우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의 우기. 비가 막 충분히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막 풀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우리 인생의 우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기는 얼마나 됐어요? 그냥 평균으로 생각해요. 난 지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평생이 건기요. 우기라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말할 게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그 사는 집에서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래도 우기가 얼마나 돼요? 그래봐야 20, 30년이 있다. 그런데요, 옛날 시대는 우기가 20, 30년에도 건기가 한 30년이면 끝나요. 50살, 60살이면 옛날에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기가 충분하지. 내가 좀 충족한 그런 삶을 한 20, 30년 살았다 해도 그 다음에 뭐 좀 힘들었다 그래도 몇 년만 버티면 돼요. 30년만 버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상황이? 우기가 20년이라면 건기가 80년이요. 인생의 우기가 20년, 30년 우기였다. 막 비가 내려서 쭉 풍성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70년이 건기예요.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게 다 걱정 아니에요. 인생의 건기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인생의 나이를 100년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무기가 100년이라 칩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그렇게 내가 태어났어. 금수저로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뭐 금이불에, 금료에, 뭐 금숟가락에 그래서 금을 도발해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게 인생의 우기를 살아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야. 그래서 인생의 우기를 100년으로 칩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인생의 우기가 100년이라고 하면 나머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건기가 있어, 건기. 영혼의 건기가 있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무한한 시간이 제한이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사단한테 속아서 인생의 건기만 이렇게 우기만 생각하지, 살아있은 육신의 그것만 우기라고 생각하지, 영원히 나한테 찾아올 그 건기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뭐 이런 주변 환경, 이런 입지, 이런 나한테 주어지는 세상의 축복, 이걸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충분히 누리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천국 가면 되지. 이 생에서도 내가 우기를 살고 영원한 생명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축복으로 사는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상상은 그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부활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뭐가 바뀌는 거?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이든 다 부활해. 누구든 부활해. 성경에서는 누구든 부활해. 언젠가는 부활해. 그런데 그 부활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하나를 사망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딱 두 종류만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누가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싹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에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사망의 부활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게 선한 거야. 에? 악한 일은 뭐예요? 구원을 안 받는 게 악한 일이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구원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간다.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둘 중에 한 부활을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요한복음 5장 29절. 29절만 읽어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냐라는 거를 앞에다가 써놨거든. 근데 앞에는 안 읽고, 읽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슨 일? 워크? 뭐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일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선한 일이라고. 근데 안 듣는 자는 영원히 사망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24절서부터 29절까지를 딱 한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그거를 전체로 봐서 지금 받아들여야지. 그 대목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오해가 생겨요. 사단은 그냥 성경을 쪼개가지고 그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딱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맞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디에 맞는 부활체가 돼요? 지옥 불못에 맞는 부활체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라고 했으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부활체가 되야지. 뜨거움만 느끼는, 고통만 느끼는 그런 부활체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은 하되 부활체가 변화되는 부활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형체로 바뀌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오늘 이제 부활절 참석하고 부활주일날 그래 뭐 성찬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마치면 다 어디에 동참하는 걸로 믿어요. 오늘 내가 부활절을 참석했으니까 부활하는데 하자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감사하고 참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모습처럼 늘 뭐가 있어야 돼요? 10편 40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 하나님처럼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부활체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증거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늘 매일매일 매시 심령에 뭐가 있느냐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것을 뭐하라고? 사모하라고 했죠. 여러분, 가난하기 때 엄마 젖을 어떻게 빨아요? 네? 여러분, 엄마 젖을 빠를 때 어떻게 빠냐고? 아니, 나는 엄마 젖 안 빨았어요. 뭐 저기 우유 먹여가지고 소 좀 먹었어요. 그러면 우유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어디다가 그 젖꼭지, 가짜 젖꼭지죠? 거기다 주잖아. 애가 젖꼭지를 빨 때 어떻게 빨아요? 대충 설렁설렁 빠는 걔는 삶을 포기하는 애야. 오래 못 살아. 대개 아이들은 갓난아이는 어떻게 빨아요? 목숨 걸고 빱니다. 엄마 젖을. 왜? 욕구예요. 삶의 욕구.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엄마 젖을 그냥 강하게 빠는 거예요. 자기 우유통을 주면 안 뺏겨. 딱 잡고, 갓난아기도 딱 붙잡고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부활하는 사람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뭐라 잔소리 해가지고 읽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기 심령 안에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 아유,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공고하구나. 내가 말씀을 찾아야 돼. 읽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막 문책을 해요. 너희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왜 어른이 돼야지? 이런 문책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에이씨, 난 빨리 어른 됐을 때 돈 벌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줘가지고, 내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빨리 커야지. 빨리 커서 이런 사람이 돼.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근데 커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그래서. 네? 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더 힘만 들어.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께 성장하고 싶어. 빨리 자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어. 그게 마음에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살면 살수록 더 강해져. 구원받고 나서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구원도 받고 세상도 살만하니까 세상도 한번 즐겨볼까?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세상의 쓴맛을 보고 그래봐야 허망하구나.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맛을 점점 느끼다 보니까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빨리 세상을 뜨고 싶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써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래. 감옥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은 정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 너무 간절해.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오늘에도 빨리 부르셔서 가고 싶다. 뭐에 대한 갈급함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갈급해지는 거야.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 첫 번째 뭐라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막 엄마 젖을 빨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 마음을 읽는데 읽지는 않아. 뭐 그래도 좋아. 어? 언젠가는 읽을 거 아니야. 근데 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를 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그거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그냥 기독교인이야. 교회를 다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할 건 다 아는데 마음에 갈급함은 없어. 이런 애기들은 의욕이 없어. 부모가 와서 때 되면 물려줘, 다 기저귀 갈아줘, 다 그렇게 해줘. 그런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애는 성장해서 뭐가 될 거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정말 마음의 욕구, 갈급함 이런 것에서 스스로 찾게 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빨리 성장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잘하고 싶은 각오. 나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말씀도 선포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이라도 떠나고 싶다. 오늘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살고 있다. 이게 점점 성향이 강해져. 이게 1년에 부활절 하루만 생기는 마음이냐고요? 아니죠? 매일 1년 12달 생기는 마음이니까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마다 뭐예요? 매일마다 그 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야. 매일이 부활절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1년에 하루 꼴랑 나와가지고 부활주일날 나와서 기념한답시고 그거 하루 생각한다고 그게 부활을.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면 뭐 천국은 넘쳐나. 죄인들로 아주 욕심쟁이로 넘쳐나. 그런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시편 42편 돌아오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을 기록하면서 1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뭐가 갈급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럼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디로 피하려고 그래요? 또 세상으로 피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시편 기자는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절대 세상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이용하는 거고 내가 잠시 거쳐갈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소망을 어디에만 둬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이게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나중에 1조서부터 다시 한번 쫙 묵상을 해서 우리 들었던 설교를 듣고 한번 쭉 묵상을 하면 그렇구나. 내가 공감한다. 난 동감해. 나도 이런 심정이야. 그래서 시편 40편이 또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삶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이 썩어지는 이런 세상 허망한 것에 갈급함을 갖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늘에 그 있는 신령한 것에 늘 갈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반주자가 나올 199장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